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2부 11번째 시간인데, 영원한 복음을 수탁받은 에스겔의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의 은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약 30세 무렵에 포로도에 간 그 델라비브라는 지역의 그 앞을 흐르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목도합니다. 그 나타난 영광의 형상이 표현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꼭 그 비행접시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접시를 하나님이라고 믿자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 도처에서 그 비행접시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래도 우리 진리의 방주 구독자 수보다 한 몇십 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참 웃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제목을 영원한 복음을 수탁받은 에스겔의 두 증인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소리가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그런 개소리도 아니고, 열심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너 개인 인생사 하소연하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다들 각자 나름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하게 전하는 것이냐, 그렇게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영원한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은요, 딱 핵심이 그겁니다. 믿는 너희는 더 철저하게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신명기서 28장 47절로 68절의 말씀에서도 모세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왜 경고를 하겠습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보듬어 앉지 못해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어루만져 주지 못해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갖다가 칭찬해 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포용해 주지 못하는 그런 좁은 성격 때문에 그렇게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들을 때는 막말에 가까운 그런 욕보다도 더 심한 저주를 그렇게 경고를 했겠습니까? 그 오늘날 이 TV에 나오는 목사들보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막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너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꼬로 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 자식 고기 뜯어 먹을 것이야. 너가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너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고 모두가 뽑혀버린다. 그래서 그 포로되어간 그 흩어진 그 객지에서 이방의 땅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모세 선지자가 그와 같은 말씀을 경고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다시 최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장에서는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에서는 딱 너희 미래를 보니까 너희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결실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희들의 죄를 지금 모압 평지에서부터 추적해 간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복수의 칼이 너희들에게 향할 것인데 이 경고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영원한 노래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봉인하라 하신다 라고 신명기서 31장 14절로 2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에 봉인된 노래가 무엇이냐? 그 경고의 심판 예언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인격이 모자랐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정이 포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당신들 담임 목사들 멘치로 환한 미소를 짓지 못하는 그런 미소와 불감증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이 철저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영원한 증거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봉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봉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노래,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성이 뭡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엘 선지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서도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경고 안 했습니까? 자녀에게 구하고 자녀에게 구하고 구하래. 뭐를 구해라? 철저한 심판을 경고해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것은 막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메뚜기 때 하나만 몰려가도 되는데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다시 여러분 넛이 먹고 황충이 끝까지 다 깎아 먹어버리면 그 밭에서 추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을 추수라고 봤을 때, 추수로 상징했을 때, 추수로 비유했을 때 정말로 주인의 밭에서 추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조리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 갉아버리고 가버린다 하면 그 추수할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알곡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의 경고대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이느냐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2장 1절로 4절에서 모세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원방에서 올라오는 독수리 빠름같이 날아오는 원수의 군대를 빽빽하게 구름처럼 날아오는 메뚜기대로 원수의 군대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꾸고 말하면 요엘 선지자도 자녀들에게 전하고 후시대에게 잊지 말고 전하고 전달되게 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다? 핵심이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예수 믿기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판받는 것이 작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사 1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그것은 모세 선지자가 후시대의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서 신명기서 32장 1절로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모세 선지자가 신명기서 32장 1절로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32절로 36절에서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 바티 소산이라고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말로를 이삭의 선지자가 7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성전을 연락이 출입하면서 기도하고 손뼉치고 찬송해서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임한 다음에 참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일평생 가시와 찔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야. 바꾸고 말하면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이마를 갖다가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우리 그런 말씀을 들어버리면요, 예, 정말로 아마 뭐 핍박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이 막 자기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막 대적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아마 착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법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첫 메시지가 이제 들려지는 것이 에스겔 선지서 3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필두로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몸으로 삶으로 증거한 예언을 우리가 이제 그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한 그 예언을 한 15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예언을 왜 제가 여러분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 결론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원한 복음을 수탁받았던 에스겔의 두 증인의 사역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의 더 깊은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에스겔 3장 22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처음 사명을 주시면서 권능으로 임하시던 그 하느님의 영광의 형상이 들로 나오라는 명령과 함께 들로 나간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그래 그 들 가운데서 영광의 형상으로 마주 대하기 전 에스겔에게 너는 지금 집에서 나와 들로 좀 나오도록 해봐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들로 탁 나아가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병 접시 같은 그런 영광의 형상이 막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데 뭐 대단한 말씀이나 주실 줄 알았어요. 막 신유의 은사를 꽉 주시거나 모세처럼 막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막 애국 전역을 황폐시킬 수 있는 무적의 권세를 줄 줄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데 그 들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내놓고 너는 다시 네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러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맬 것인데 내가 좀 뭐 듣기 싫겠지만 미리 말을 해주는데 너는 그 동여 매진 줄 가운데서 다시 풀려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 나한테 권세 사명을 주실 때는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뭐 그래 들로 나오래서 내가 들로 나왔는데 아니 다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맬 것인데 네가 뭐 몸을 좌우로 좀 움직이기가 힘들 것이야. 거기서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부터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릴 것인데 네가 잠시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되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벙어리 되게 함으로 너는 그들을 책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먼 날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겁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알리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혀를 갖다가 막 입신장에 붙여가지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어버버하게 만들어 놔버렸는데 이게 무슨 조항가 안 싶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벙어리 되게 하는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뭐를 말씀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아주 모진 놈들이라 가지고 아주 폐역한 놈들이라 가지고 말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입천장에 붙인 에스겔의 혀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아 가지고 그가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나로 말미암은 말이다라는 한 표징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 에스겔 선지자 편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보면은요. 무려 7번에 걸쳐서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택을 주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는요. 그 성경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스겔 선지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 너는 박석을 준비해라 합니다. 박석을 아마 집마당이었을 것입니다. 집마당. 박석이 흑벽돌인데 흑벽돌을 딱 준비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읍 그림을 그려. 그리고 그 박석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즉 예루살렘 성읍을 그린 박석 주위로 모형 공성물을 둘러 진을 치게 해라. 옛날 전쟁 보면 성을 딱 포위해가지고 막 돌 같은 거 휙 날리고 막 일하잖아요. 그래 공성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거 뭐 선지자를 대단하게 부르시고 나서는 이거 뭐 아들 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놀이터에서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거창하게 오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벽돌에다 예루살렘 성읍 그림 그려놓고 그 주위에 공성물을 조형물을 만들어. 그리고 그 성읍과 이 사이에 원판 세 덩거리 판을 딱 갖다 놨다 그랬어요. 야, 그 세 덩거리 그 세 판 거기 전철인데 전철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떡 구울 때 쓰는 그 전철을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뭐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로 이제 이때는 경고해 오셨잖아요. 뭐 두증인들이 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두증인 곧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두증인 곧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경고했다 아닙니까? 무시무시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로 안 들으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여금 행동으로 이제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으로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던 것인가? 여러 가지 복음 전파의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설득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성물로 예루살렘 성읍을 딱 둘러 진치게 모형물을 딱 만들어 놓고 니하고 그 성읍 사이에 세판 하나 딱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그래 바꾸고 말하면은 세판을 불에 달구듯이 확 예루살렘을 갖다가 막 불태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극렬한 표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짓을 앞바닥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한테요. 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 시간까지 진짜 몇 군데 우편물을 내가 보낸지 모르고 몇 군데 책을 내가 보낸지 모르고 전국의 각 서점마다 인쇄물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잘하는 목사들, 예? 교회 그 뭐 잔돈 가지고 말입니다. 예? 3,000원짜리 건물 예배당 짓는 놈들, 그 뭐 기독교 방송 TV에 나오는 뭐 선교 방송이라는 이름, 거창한 이름 붙인 그 설교 방송, 그거 한 3,400만 원씩 하잖아요. 20분짜리 설교하면서. 지금은 그거 해가지고 시청자들 만났는데, 저는요, 그 인쇄물 신문이나 책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장로집, 수없이 많은 교회 목사들한테 제가 보냈습니다. 그 대금만 해도요, 돈이요, 매달 한 3, 40만 원씩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찌진 같은 설교하는 목사들은 말입니다. 예? 그 개떡 같은 설교 뭐 300만 원 포문은 잔돈 턱 치고 던져놓으니까 안방에 앉아가 다 듣지만은요, 저 같은 사람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전해야겠다는 열이 때문에 각 집마다 그렇게 우편물을 십수년을 5, 6년을 꾸준하게 매달 빠지지 않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들을 게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 들어보라고. 뭐 선지자 병이 걸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에레미야 선지자도 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뭐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없으니까 내가 딸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심정이 내가 이해가 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도 몰라 쓰시냐고. 마찬가지로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선지자 병 증상이 없어질 때는 그 누구 말타나 제수지 될 때는 이 뭐하는 짓이고 안 싶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거창한 사명을 주신다고 불러내놓고는 앞마당에다가 놀이동산에서 자동감 가지고 아들 그 모형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걸 다 만들게 해놓고는 중간에다가 니와 성읍 사이에 쇠덩어리 판때기 하나 딱 갖다놔.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이제 그는 시작에 불과해요. 에스겔 선지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니는 그렇게 쇠덩어리 판을 딱 갖다 놓고 니는 앞으로 390일은 좌편으로 눕고 40일은 우편으로 누워놨다 그럽니다. 야, 이거 완전히 지나가는 놈 보면은 정말 저거는 정신병자네. 저거 또라이다, 또라이. 손가락질 다 안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승자를 그렇게 불러내시고 나서 그런 험악한 사람 편에서 보면은 그런 짓거리를 시키시는 겁니까? 예? 그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십몇 년 각 목사 가정에 책 돌리고 보내고 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완전히 미친 행세 아닙니까, 이거? 그 앞에서, 390일은 좌편으로 넣고, 40일은 우편으로 누워.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을 향해 네가 만든 모형물 그 박석을 향해 가지고 팔을 벗어 던지고 예언을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팔을 걷어붙이게 예언하라 이 말입니다. 벙어리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 예? 그 430일 갖다가 좌편 우편으로 뺑뺑이 노름시키시면서 예?
벙어리 에스겔을 불러다가 팔을 걷어 붙이고 예언을 하라 그러는데 이 뭐 그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내가 너를 줄로 동여매리니 네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기 힘들 것이야. 그래 바꾸고 말하면 고난과 배척 가운데 430일을 지내라. 대신에 네가 그 430일을 좌로 우로 넣는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돌아보고자 한다. 그 네가 대신 좀 체험하는 모양 좀 갖춰도 돌바지로 이제 앞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대신에 네가 390일 눕고 40일 눕는 그 1일을 1년으로 내쳐줄게. 그래서 두 개를 딱 대보니까 430년이 나와요. 어? 그 430년은 애굽에서의 고난의 시간과도 맞먹고 북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왕조 분열 후에 그래서 포로되어 간 바빌론 땅에서 또 돌아오는 BC 537년까지를 계산하면 390년쯤 나와요.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성읍이 완전히 3차 침략에 의해서 불살라진 BC 587년부터 BC 537년까지 또 계산하면 한 40년이 또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정신병자맨치로 390일 좌로 눕고 40일 우로 눕는 그 기간을 내가 1년을 쳐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가 뭐 어떻게 해보니까 내가 고민 한번 해볼 테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서 4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섞으라. 여러분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섞은 비빔밥을 못 먹겠습니다. 그거 불결하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막 비빔밥을 안 해먹으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착각했을 거예요. 그 옷도 실을 갖다가 색깔 다른 거 섞어가 짜서 입지 마라 그랬잖아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의 세마포도 그런 베이지색 회색만이 아니고 뭐 자주색 옷감 실이 좀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었는데 또 율법이 옷도 짜입을 때 색깔을 섞지 마라. 그래서 요즘 뱅강실을 거라 온 사지색이 빼냈던 것들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대기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불결한 놈들입니다. 그거 솔직히 막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농담을 하자면요.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그 430일 동안 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섞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나 이때까지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에스겔이가 항변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십니까? 뭐 그까지 부정해줘도 된다. 저것들 그거 안 먹고 프랑스 지금 뭐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가 딱 거슬리니까 확 엎어버려라. 그럼 430일 동안 그 섞은 곡식으로 혼합밥을 해먹는데 그것도 하루에 220g 정도만 23개를 환산하면 220g 정도만 돼요. 그 곡식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220g 정도만 하루에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적은 양입니까? 그럼 물도 흰의 6분의 1이니까 0.6L 정도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20g의 그 식량을 섞어가지고 먹는데 그게 배나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0.6L 물을 가지고 하루 동안 먹으라 그러는데 더 이상 먹지 마라. 그렇게 생활을 확 하느님이 학대했던 겁니다.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심한 학대 아닙니까 그거? 인격 모독이고. 요즘 뭐 신학자들 보니까 인권 해서 하는데 알도 못하는 돌띠들이 말입니다. 예? 아니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이 똥치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물도 0.6L 이상 하루에 먹지 마라. 밭도 220g 무게 달아가지고 먹지 마라. 이거보다 더 그 험한 학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에게 그것을 명했던 겁니다. 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할 때 그보다 더 심한 극한의 기근을 당할 것을
그 몸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미치겠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 12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요, 너는 앞으로 식물을 그냥 먹지 말고 도도도도도 떨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에스겔에게. 예?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시지 말고 에스겔 놀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악어가 서식하는 곳에 이 짐승들이 물 물어 와가지고 얼마나 조심하던가요. 그리고 바꾸고 말하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을 물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말하겠습니까? 전바지겠지. 실성한 거는 확실하다. 아니 저보고 그런 개축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제가 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안 했습니다. 참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와는 또 다른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맞춤형 하나님의 전략, 맞춤형 하나님의 고문 아닙니까? 고문. 이 중세 시대의 교황노무 새끼가 그 수없이 많은 고문 기구를 생산해내 가지고 그 생산해낸 그 물류 사업 수익만 해도 엄청난 교황청에 돈이 쌓였습니다. 예? 지구가 법 다 말고 다 만들고 그 법대로 그 전부 다 그 뭐 요소별로 전부 다 막 죽여버리려고 뭐 자기들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모조리 막 고문해가지고 막 이실직고 받아내거나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기라고 막 고문기구를 하도 막 많이 개발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꼭 오늘날에 그 뭐 미사일 뭐 개발하듯이 핵무기 개발하듯이 뭐 고문기구를 엄청나게 생산해냈고요. 그 고문기구 공장들이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많이 때리시고 있는지 교황청에서 지금 똑같은 그 시시끌한 교리 안 믿는다고. 그래 군수 사업이 지금으로 말하면 활황을 이루었어요. 그 모든 막대한 재산이 교황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맞춤형 고문기구를 만들어내듯이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맞춤형 고단을 주시는데,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밥 하나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떨면서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먹게 하는 그 미친 행동을 하게 하셨고, 물을 한 모금 마셔도 놀라고 옆에 주위를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아가한테 대가리 안 물리나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물을 먹게 뭐 그런 미친 행동을 뭐 때문에 하게 만드십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서 12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도 이제 그런 미친 행동을 하니까 점잖게 폼 잡고 말을 근엄하게 고분고분 설득을 시켜도 듣지 않을 판의 말입니다. 미친 지랄을 하게 하는데 그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다 빈정거렸지요. 아이고 네가 뭐 그 경고하는 그 심판 우리한테는 안 임한다. 주여 주여 하면은 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아니 그 택단 소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람이신데 주여 주여 하면 천당 딱 간다. 우리 목사가 그러던데 어머 저보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서 12장 17절로 20절에서 에스겔 선지서 12장 21절로 2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경고를 나리십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이제 곧 임한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지요. 그리고 일성이 뭡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입니다.
너가 지금 비웃고 있는데 이제 심판이 눈앞에 닥쳐왔어. 입 딱 닫고 있으라.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우레 가운데 발했으면 또 믿기는 안 믿었겠습니까? 그 미친 행동을 하게 한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살짝 말씀하신다. 저아들 지금 비웃고 있지. 이 백날 이야기도 몸으로 이야기도 안 듣지. 조롱만 하지. 비난하지. 비웃지. 이제 곧 임한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전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꼭 굳이 그래 전해야 됩니까?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민물과 같은 인간 하나를 불러 세워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추수할 곡식을 그다 드리실 것이라고, 어떤 이득을 남기실 것이라고, 무엇을 얻어내실 것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셨던 것인가? 무슨 목적 때문인가?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딱 하나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서 3장 11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하나 딱 증거 남기려고, 예? 그 증거 하나 딱 남기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폼나게 부르시고 나서는요, 예? 그런 핵에 망측한 행동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그 오늘 당신들 목사들한테 배우는 메시지가 호락호락한 하나님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